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치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각 단락의 제목들이 붙여져 있을 텐데 제 성경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또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힐 때가 있는 거죠. 잘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사물을 보는 그러한 청지기였습니다. 재정관리부터 해서 모든 물건부터 해서 모든 것을 맡은 아마 이 주인의 많은 것을 맡은 그러한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이 청지기가 1절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기업에서 CEO가 면접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 신입사원이 회사 재정을 횡령하고 그리고 회사에 있는 많은 물품들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CEO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 기업의 사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겁니까? 당장 잘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인도 이 세상의 CEO답게 한 기업의 또 부자답게 이 잘못하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불러서 이 말이 어찌미뇨? 내가 이 말이 들리는데 이 말이 어찌미뇨?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넌 쫓겨나야 돼. 이 일을 할 수 없어. 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아주 옳지 않은 불의한 악한 그런 청지기구나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에게 말하자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다는 거죠. 주인의 소유를 지금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직분을 이제 빼앗을 거니까, 이제 빼앗길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쫓겨나려고 할 그때에 4절은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갑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우리 주목하게 됩니다. 할 일을 알았다. 도대체 무슨 할 일이라는 거지? 이 상황 자체도 옳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당장 쫓겨나야 마땅한 청지기가 갑자기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할 일을 알았다. 뭔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불의하고 옳지 않고 주인에게 쫓김받나 마땅하니 청지기가 할 일을 알았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어쩔 수 없어. 이 직분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 본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빼앗긴 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난 그래도 그 후에 이렇게 살아남을 거야 라는 그런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런 뭔가 뉘앙스를 남기죠. 그리고 그 할 일이 뭔지를 5절과 7절에 빨리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기 시작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자를 받고 또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빚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 청지기가 그들을 낱낱이 다 불렀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얼마 줬는지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라. 100이라고 50이라고 빨리 써. 그리고 사인 해주고 됐어. 50만 주면 탕감된 거야 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줬는 밀 100석이 있니? 여기에 80이라고 써라. 아니, 주인이 말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인이 알면 더 분노할 내용 아닙니까? 화날 내용 아니에요? 아니, 네가 감히 허비한 것도 모자라 네 마음대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줘? 더 분노하게 만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8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유익대로 허비하며 주인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썼던 청지기에게는 그 일을 듣고 나서 내가 너의 일을 계속 맡길 수 없다. 당장 너의 일을 빼앗겠다라고 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자기 할 일을 갑자기 깨닫고 한 이 청지기에게 갑자기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의 말이 굉장히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포커스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키워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전 매력 같은 은혜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온라인 계약을 하고 방학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리듬이 깨지고 인생의 리듬이 정말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100% 죄인인 우리의 삶을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허비하고 그리고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주신 우리의 시간은 생명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여기서 허비한다는 말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모든 것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이죠. 빛의 아들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만족과 이익과 유익을 위해 인생을 쓰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허비와 낭비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낭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너무나 큰 타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가정과 내 삶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감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이 인생을 허비하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시대와 세상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회 구조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거예요.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의의 제물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의 주신 시간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뭐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는 관심이 없으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뭔가 큰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 그것은 내 삶의 작은 시간에서부터예요. 내 삶의 시간에서부터 너무나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큰 타격이 있는 일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말 지혜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수많은 삶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으니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녀 배우자에 대해 서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로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로 비전을 위한 일천번제로 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로 또 삶의 복의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는 341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
주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동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와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